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순종하면 잘 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권세 있는 신앙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1월 오늘은 둘째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예배에는 축복이 많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권세가 있어야 됩니다. 권세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권세 있는 신앙의 축복이라는 말씀을 제목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은 권세자입니다. 권세는 천지간에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가지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모든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아니함이 없는 것입니다. 천사에게 주어지는 것이든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막론하고 모든 권세는 하늘로부터 오지 아니함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느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권세, 이 권세란 말과 권능, 이 권능이란 말은 다릅니다. 달라요. 같지 않습니다. 권세란 말은 일반적인 의미에서 힘이나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권위로서 초자연적인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 곧 권세 있는 자이십니다. 권세란 말은 곧 왕의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임금이 곧 권세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권세를 아들에게 주신 거예요. 아들은 권세를 상속받은 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임금의 아들 곧 황태자는 임금의 권세를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세를 아들에게 주어졌을 때 그 아들은 하늘과 땅을 지배하고 다스릴 권세를 가졌고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가 되셨습니다. 골로새서 2장 10절에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니라. 곧 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임금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임금이시요 권세자이시요 머리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자녀들은 아버지의 유업을 상속으로 받을 수 있는 자인과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권세를 상속받을 수 있는 자들입니다. 권세를 상속받는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이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축복인 것입니다. 우리가 세세무궁토록 왕노릇 한다든가 또는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것은 바로 우리가 권세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리고 지배할 권리를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이러한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육체로 임하셨습니다. 이 육체로 임하신 것은 세상에 있는 권세를 멸하려 하심이라고 그랬습니다. 세상에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늘과 땅 사이에 존재하는 아주 거대한 권세가 있었습니다. 이를 에베소 2장 2절에 보면은 공중 권세 잡은 자 또는 세상의 임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권세 잡은 자, 곧 불순종하는 자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2절 읽어보면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그 안에서 그의 지배를 받았으나 이제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속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 믿으면 아멘 합시다. 공중권세 잡은 자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 거대한 권세를 부정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과 마귀는 동격인 것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 곧 세상 임금을 가리켜서 뭐라고요? 사탄이라고 그러고 마귀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거대한 힘을 가졌습니다. 이를 좀 더 엄밀히 구분하면 사단은 만왕의 권세에 대항한 반역자입니다. 혹은 하나님의 뭐죠? 역적을 가리켜서 사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좀 말하면 쉽게 말하면 혁명자입니다. 혁명을 일으켰어요. 그러므로 사단이라는 말은 역적이란 말이고 혁명자란 뜻이죠. 또한 하나님을 반역한 자에게 세상 임금이 되도록 권세를 주었다는 의미에서 부르는 명칭이 마귀인 것입니다. 마귀는 악한 자가 권세를 가졌을 때 일컫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악한 마귀, 원수 마귀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귀는 이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과 사람의 중간에 끼어서 세상을 미워하고 또 사람을 지배하고 위협하고 저주하고 학대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마귀를 시험하는 자, 이익하는 자 혹은 사망 권세에 가진 자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이 세상 사람 누구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아니할 사람은 누가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람이 공포에 떨거나 진실치 못한 것은 죽기를 무서워하지 않기 때문이죠. 무서워하기 때문이죠. 무서우기 때문에 공포에 질려 있는 거죠.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진실이 어디론가 사라지고 만 거예요. 죽기를 각오하면은 진실을 외면할 자는 하나도 없어요. 이와 같이 마귀는 진실치 못한 자, 곧 시험하는 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것도 마태복음 4장 1절 이하에 그에게 시험하는 권세가 마귀에게 권세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뱀에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에게 종신토로 흙을 먹을지니라. 뱀에게 창세기 3장 14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흙을 먹을지니라. 오늘 좀 말씀이 딱딱해도요 잘 들으시면은 일평생 정말 주를 위해서 살게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살지 않으면은 이 육신이 장막이 끝나는 그 순간 후회하게 됩니다. 후회하게 돼요. 마태복음 25장 말씀대로.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어둠으로 쫓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야 돼요. 아담에게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창세기 3장 14절에. 그러므로 마귀는 종말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을 먹을 권리를 얻게 된 것입니다. 흙을 먹고 흙을 먹을지니라. 배로 다니고. 그래 인간은 너는 흙이니 뭐죠?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러니까 마귀는 종말 때까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이 세상이 끝날 때까지 흙으로 돌아갈 인생들을 먹을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께 받은 권리예요. 인간은 마땅히 흙으로 돌아가고 마귀는 흙으로 돌아갈 육체에 속한 인간을 얼마든지 먹는다는 뜻은 지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느 나라가 들어가서 쳐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그 땅을 먹었다 그러잖아요. 그 땅을 지배한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이 흙을 먹을지라 할 때에 먹는다는 것은 지배할 권리를 얻은 거예요. 마귀는 이거의 합법적인 자기 이 권리를 가지고 인간들을 괴롭힐 수 있는 것입니다. 사건과 사고의 배후에는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질병의 배후에 마귀가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이 22절에 그랬잖아요. 귀신 들려 눈 멀었다고 그랬잖아요. 귀신이 들어가서 말을 못하는 벙어리 됐다고 그랬잖아요. 22절에. 가족 중에 하나가 벙어리가 있다. 가족 중에 하나가 눈을 멀었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내 자식이 그렇다. 그러면은 평생 동안 가슴에 한이 맺히지 않겠어요? 이렇게 지배할 권리를 가져요. 이거 마귀는 합법적인 자기 권리를 가지고 인간들을 괴롭히는 거죠. 그런데 마귀는 그리스도의 육체도 마찬가지로 보았어요. 우리 같이. 그래서 흙으로 돌아갈 육체들을 저주하고 죽이듯이 그리스도의 육체를 십자가에 저주하고 죽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육체는 마땅히 흙으로 돌아갈 육체가 아니죠. 왜 아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실패하고 말았어요. 십자가에서 죽였어요. 장사도 지냈어요. 그런데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거예요. 3일 만에 부활했어요. 흙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마귀가 이제 실패한 거예요. 왜? 죄인은 죽어야 마땅해요. 그런데 죄가 없기 때문에 부활하신 거예요. 의인이에요. 그 의인을 죽였으니 이제 드러난 거예요. 불의한 자로. 마귀는 불의한 자로 드러난 거죠. 의인을 죽였으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 말씀이기에 마귀는 실패하고 마른 거예요. 흙으로 돌아갈 육체들은 죽일 수 있었으나 말씀이 육신이 된 이 말씀에 도전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흙을 먹으라고 말씀하셨는데 마귀는 육신이 된 그 말씀에 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에게도 시험받지 아니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야고보서 1장 13절에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마귀는 흙으로 돌아갈 자들은 다 죽이고 멸망시키고 학대하고 시험할 수 있으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말씀에는 도전할 어떠한 권리도 주시지 않았어요. 흑인이 흙을 먹을지니라 그랬지 언제 말씀을 대적하라고 하진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육체를 흙으로 돌아갈 육체로 알고 시험한 것이 그만 자기가 뭐죠? 정죄받는 패망의 길로 간 거예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한 마귀는 바로 그 순간 심판을 받게 되죠. 정죄를 받게 되고 마귀는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영원한 심판을 피치 못하게 되어버렸어요. 이와 같이 육체로 오신 예수님께 도전한 것이 말씀에 도전한 결과를 빚었고 자기 스스로 심판을 초래했고 만 것입니다. 예수를 죽이는 심판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이는 마귀가 흙을 먹을 권리는 있으나
말씀에 도전할 어떤 권리도 가지고 있지 못해요. 그로 인해서 마귀는 심판을 받아서 결국은 그 권세의 자리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말씀에 도전한 죄를 용서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순종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순종하면 들어가도 나가도 영혼이 잘 되고 들어가도 나가도 다 잘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임금은 어느 개인이 임금에게 도전한다면은 생각해보세요. 개인이 임금에게 도전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반역자가. 예. 정강훈 목사님도 저번에 감옥에 갔다 나왔잖아요. 왜요? 대통령을 명예훼손했잖아요. 반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무죄 선고받고 나왔죠. 어떻든 그런 거예요. 임금은 임금을 대적할 수 있고 나라는 나라만이 대적할 수 있는 것이에요. 백성은 임금을 대적하는 게 아니라 반역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개인의 자격으로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의 권리 곧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분이에요. 임금의 권세를 가지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왕국에 큰 치명타를 이제 준 거죠. 그래서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던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가만히 옆에서 보고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때에 주님은 사단이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했어요. 그러시면서 자신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우리 28절 한번 봉독하시면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아요. 오늘은 설교가 조금 어려워요.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라 했는데 성령으로 자신이 성령의 힘을 입어 성령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쫓아내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예. 이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복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말씀을 듣기 때문에 그래요. 예, 윤리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영적인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영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므로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임하였다는 것을 모든 사람 앞에 분명히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보고자 했지만은 보지 못하고 듣고자 했으나 듣지 못한 천국의 임재를 너희는 눈으로 확인하였다고 주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많은 이적을 행했어요. 그렇게 엄청난 이적들을 많이 경험해서도 권세는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팡이 하나로 홍해를 가르고 태양을 중천에 세우기도 하고 전쟁을 능하게 승리시킬 이적을 체험했지만은 권세는 없었어요. 이스라엘은 이적과 능력은 가졌지만은 권세는 소유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 사람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지만은 귀신은 하나도 제어하지 못했어요.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하였지만은 귀신을 쫓아낸 일은 한 번도 없어요. 땅이 일시에 갈라져서 불순종하는 자들이 땅 속에 들어가서 멸하는 장면도 보았어요. 그러나 귀신을 제어한 적은 전혀 없어요. 이는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지 아니하고는 세상의 권세자를 제거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어려운 단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목수일을 하는 동안도 그러한 일은 없었어요. 귀신을 쫓는 일은 없었어요. 오직 그분 성령을 받은 순간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고, 성령을 받는 순간 하나님의 권세가 드디어 이 땅에 나타났을 때에 세상의 임금, 세상의 권세는 더 이상 숨지 못하고 드러나 버리고 마는 거예요. 우리 한번 28절 아까 보셨지만은 다시 한번 보시죠.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뭐죠?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가 이 흑암의 권세, 이 귀신들을 쫓아내 나가는 것을 보고, 아, 눈먼 자가 눈을 떴어요. 벙어리가 말하고, 그런데 귀신이 나가더라 이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곧 권세가 임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과거에 모세라든가 엘리야라든가 선자들, 또 과거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적은 있었어요. 이적은. 임금 같은 권세는 없었어요. 그들은 왕의 자녀가 아니라 왕의 백성이에요. 구약은 그래서 여호와 그러는 거예요. 신약은 아버지 그러고,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에게는 자녀의 권세를 주셨느니라. 권세. 과거 사람들은 단지 그 천사들의 지원만 받은 거예요. 유다서 9절에 보면은 1장 9절입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해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하노라. 판결을 하지 못했어요.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권세에 도전할 능력이 없었어요. 왜? 권세가 없어요. 마귀의 권세를 드러내어 멸망시키지 못하고 다만 주께서 오시면 너를 꾸짖으리라. 주께서 나타나시는 날 너는 멸망받으리라. 이렇게만 천사장이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장의 인도를 받아 수많은 천사가 동원된 그때에도 귀신을 쫓아낸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왜요? 그때까지는 마귀가 세상 임금으로 귀신은 그 수하에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오지 아니하면 세상 임금 이 마귀를 쫓아낼 제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않으면 세상 임금을 굴복시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오지 아니하고는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를 멸할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이적을 통해서 웅장한 경험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들은 흑암 권세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왕 바로의 손에서 이제 탈출시킬 때에도 죄나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지는 못했어요. 그들을 출애굽시켰지만은 세상 권세 잡은 자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 흑암의 권세로부터 빼내지는 못했어요. 간혹 귀신을 쫓는다고 하면서 실패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이는 힘으로 쫓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귀신은 힘으로 쫓는 것이 아니라 권세로만 쫓을 수 있어요. 천사장이라 할지라도 그는 권세 있는 자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비록 나이가 어린 임금이라도, 아주 어린 나이가 임금이 됐어요. 그러면 그 임금이 그러죠. 밑에 있는 신하들에게 여봐라 그러죠. 나이 많은 신하가 뭐라고 그러세요? 예. 그 명령을 어명이라고 그래요. 나이가 어려도 어명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힘없는 이 어린아이지만은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어명, 권세가 있는 거예요.
권세는 오직 하나님 나라가 와야 나타나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오게 된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리스도인들이 이 권세와 이적을 구별하지 못하고 혼돈하기 때문에 날마다 속으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얼마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실패를 합니까? 신앙생활에. 우리는 자기가 권세 있는 자인지 단지 구약의 성도들 같이 능력이 있는지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권세는 임금으로 임금의 권력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할 때에 귀신이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모든 권세를 가진 이 예수 이름으로 명할 때에 물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 임금을 제어할 권세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어떻게 있어요? 오늘 본문 28절에 주님은 성령으로 너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느니라. 오늘 본문에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의 권세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이루어지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계신 분들 같이 이렇게 고생하고 하는데 주님 앞에 가면은 정말 이 성령으로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복이 안 올 수가 없는 거예요. 복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우리는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열심히 기도하세요. 충만하도록 기도하세요. 찬양을 열심히 하세요. 성령 충만하라고 하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평생 동안 섬기세요. 성령 충만해서 섬기세요. 믿습니까? 과거 생활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어요. 본향을 향한 소망을 품고는 있지만 과거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진 않았어요. 요한복음에 보면 답이 나와요. 요한복음 7장 39절에 보세요. 여기에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님이 오셔서 이 유대인들을 볼 때에 정말 이들이 성령 받은 사람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받았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40일 만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 앉아 계세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시고요. 누구든지 성령을 받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해 있는 것입니다.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옛날 이스라엘과 오늘날 크리스찬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사람들은 권세가 없는 종들이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해요. 여호와요 여호와죠. 두려운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그러고요. 이정만 있을 뿐이에요. 우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옛사람들, 구약의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옛사람들은 그 믿음의 이적은 따랐지만은 권세가 없었기 때문에 여전히 죄 가운데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죄의 권세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저주의 권세, 이 질병의 권세, 이 권세로부터 나오고 시험의 권세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능력이 바로 이 권세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비록 농사꾼이라도요, 당신은 이제부터 농림부 장관이 되시오, 이렇게 대통령의 임명을 받아들인다면 그 순간부터 그는 장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저번에 법무부 장관이 추 누군데 보세요. 대통령이 딱 법무부 장관으로 그 여자분을 임명하니까 아주 나라가 시끄러워요.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그 권세를 가지고 휘두르니까. 그 순간 받아들이면 그는 장관의 권세를 가지게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임명을. 그러나 권세를 주어도 그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면 그는 이 권세 없는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권세는 수여받은 자가 주는, 이 수여하는 자가 주는 그 권세를 받아들일 때에 효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에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님이,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가는 곳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으면 화평하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잘 돼야 평안하잖아요. 몸도 강건하고 잘 돼야 평안하고, 사업도 잘 돼야 되고, 직장 가서도 잘 돼야 평안하지. 안 되면 평안하게 했습니까? 이놈의 사탄이 세력들을 다 쫓아내야죠, 평안하게.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에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천사장이 있죠. 천사장. 이 천사장도 마귀의 권세를 해방하지 못하고 주님의 권세를 신뢰하였습니다. 과거 사람들이 아무리 훌륭한, 과거라는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죠, 아무리 훌륭한 능력을 가졌어도 그 능력들은 천사로, 이제 천사들이 와서 함께 일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오늘날 신자들만 못한 거예요. 비록 우리에게 과거 정말 이 과거와 같은 이적이 없을지라도, 또 그리고 비록 세상에서 뭐죠, 나사로 같이 천대 받을지라도, 버림받을지라도, 멸시받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못 배웠어도, 헐벗고 굶주려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에게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받으면 권세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자기의 신분을 확인하지 못하면 우리는 원수를 제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의 임금이 지금은 숨어서 속이는 자로 일하는 것입니다. 제어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인간을 타락시키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세상, 이 임금을 제어할 권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기 위해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받기 위하고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회 딱 교인이다 그러면 100% 복 받는다고 저는 믿어요. 근데 귀신이 다시 들어가요. 그러면은 데리고 나간다고요. 거기 쫓겨나기 싫으니까. 그것이 가슴 아프죠. 마귀의 유혹과 시험에 빠지면은 타락하게 되고 성령을 거역하게 돼요. 그러면 여기 오늘 본문 말씀대로 이건 사함이 없다 그랬어요. 성령을 거역하게 돼요. 해방하게 되고.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에 인간을 타락시키고 저주하고 핍박하는 세상 임금을 능히 제하고
또 대적하여 물리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오직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라고,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찾는다고 야고보서 4장 7절에 말씀한 겁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 성령을 모신 그리스도인들만이 권세 있는 자인 것입니다. 이 권세 있는 자에게 권능이 따르는 것은 당연하죠. 금년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죽느니 사느니 아이고 어쩌고 해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렇게 살면, 권세가 나타나면 잘 됩니다. 과거 사람들은 권능이 있었으나 권세가 없지만은 권능은 있었어요. 이 권세가 없었어요. 구약에. 우리에게는 권능도 있고 권세도 있어요. 할렐루야. 과거 사람들은 천사들에 의해서 이적에 따르는 자들이었지만은 오늘 우리들은 성령에 의해서 권세를 소유한 자들이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러한 권세가 주어져 있음을 인정하고 사용할 줄 알아야 됩니다. 권세 있는 자면 나이 늙어 죽을 때가 되어 침상에 누워 있다고 할지라도 그 옆에 귀신 들린 자가 있다면 이 권세를 분명하게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권세가 있음을 알고 이 권세를 수임하고 의지할 수 있어야 되고, 성령의 감동이 없이는 이러한 권세를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권세와 이적을 혼돈하고 있다면 이러한 위대한 권세를 가져오지 못하는 거예요. 권세 없는 자들 앞에서는 세상 임금이 절대로 떨지 않습니다. 절대로 마귀가 떨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번에 법무부 장관 추암이겠죠. 그 앞에 가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큰 소리 쳐보세요. 법무부 장관이 들어줍니까? 안 들어줘요. 그 권세 앞에서 세상 임금이 절대로 떨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고 부족하다 할지라도 권세 있는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러기 때문에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큰 이적을 보지 못해서도 그들이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던 그 권세, 하나님 나라의 그 권세,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기를 사모하시고, 금년에는 이 권세로 질병과 가난과 저주, 이 모든 절망 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만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로서 그 권세는 이제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목사님 전용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은 모두 권세 있는 자들인 것입니다. 이적보다 더 큰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축복이 평강인 것입니다. 평강.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사망권세 이기시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고 모든 것이 형통해야 평안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내 안에 있어서 이 권세가 나타날 때에 평안이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